아멘. 아멘. 네, 오늘은 속은 괜찮으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30살이 되어야만 이걸 허락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지 못했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요즘 최근에 방영한 스리생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지내다가 밥도 먹고 뭐 잠도 자고 일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도 갑자기 검사를 받고 그 검사표를 가지고 의사 앞에 앉으면 문득 이런 말을 듣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는 조금씩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발견해서 치료하면 괜찮지만 모르고 지나쳤다면 큰 병이 번졌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고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육신,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내면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은 이사야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3장과 4장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적 건강검진표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굉장히 멀쩡했습니다. 유다의 도시는 굉장히 멀쩡히 돌아갔고 여전히 존재했고 사회는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소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물러서실 때 겉모습은 남아있어도 속은 무너진다입니다. 하나님이 물러서실 때 겉모습은 남아있어도 속은 무너진다입니다. 이사야 3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회의 실체입니다. 이사야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을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양식, 물, 지도자, 그들을 지켜주던 전사들, 장로들, 재판관, 장인, 능력 있는 자들, 그들 모두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 거두어 가는 과정 가운데는 겉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중이며 그것들이 문제가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거두셨을까요? 그건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4절을 살펴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다스린다는 말은 미숙하고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이러한 혼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어린아이와 패역한 자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사회 전체가 무너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단지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시니 사람의 기준이 왕이 되고 욕심이 법이 되고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3장의 유다와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같은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걸린 병은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그 유다 백성들 또 혹은 사사기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유다 백성들과 사사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멀어내는 병에 걸려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물러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습관이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안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그 삶은 안정감이 없는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때 배의 옷 위에 영광을 덮으신다입니다. 이사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면 4장의 모습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싹을 틔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싹,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 이 모습과 비슷한 사랑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꾸며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단 옷을 입었고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돼지를 치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배의 옷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 옛날 이 시대에 배의 옷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세마포와 굵은 배의 옷인데, 세마포는 이름 말 그대로 가는 삼배실로 만든 옷을 말합니다. 입자가 고왔고 부드럽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귀인들의 의복 재료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의 휘장과 같은 곳에 쓰였다고 합니다. 반면 굵은 배의 옷은 염소나 낙타의 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올이 거칠기 때문에 색감이 어두웠고 굵은 배옷들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은 주로 포로들이었으며 죄인들이었고 참회하거나 애통한 자리에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굵은 배옷을 입은 탕자는 우리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꾸짖으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배의 옷을 입고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죄를 씻기시며 청결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와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비단 옷을 벗고 배의 옷을 입은 시기는 아닌가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는 아닌가요? 그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싹 틔우신 자리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과 외적인 상태를 중요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교회에 잘 나가고 할 일을 잘하면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겉모습에 집중해 우리의 영적인 건강, 내면의 건강은 점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저런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모습이 혹시 너는 아니니? 라고.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 나의 자랑, 나의 안정감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위에 세워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익숙하지만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는 메말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꾸민 신앙이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는 회복을 원하신다고요. 외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내적인 거룩함을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너의 속을 들여다보라. 겉을 벗고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위에 장막을 지으시며 그분의 영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비단 옷을 벗겨지고 배의 옷을 입은 그 자리,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의 그 회개의 자리, 무너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병든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을 꽃피우실 것입니다. 회복을 꽃피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겉이 아닌 속에서부터 살아나는 움직이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할 건데요. 함께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보시고 울던 마음을 아시네, 그리고 그 사랑이 날 채우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날 세운다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사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병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형식이 되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기도가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을 살려달라고, 살펴달라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가사처럼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우리 마음에 있던 그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